이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믿음으로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5-1교구 권호석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이시고 최선주 집사님의 어머님이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목포 성심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위로 예배는 교회 출발이 오늘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많은 위로의 교제가 있고 어려움 당한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 다음에 뭐죠?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길이 생긴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막막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이런 격언이나 또 이런 속담들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구멍을 바로 찾는 사람만이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중부지방에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100년 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의 하천처럼 돼버린 도로나 이런 어떤 횡단보도들이 물에 잠겨서 도무지 그 밑에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역류하면서 이 맨홀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안타깝게도 2명의 남매가 빠져 들어가게 되었고, 거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시신을 찾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날벼락처럼 그 맨홀 구멍으로 빠져 들어가서 물살에 휩쓸려서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고 안간힘을 썼고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아서 우리 인생의 비상구와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 구멍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점점 꼬여만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도 봅니다. 오늘도 어쩌면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친 분들이 혹시 이곳에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인생의 비상구와 탈출구, 그 바늘구멍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은 이 인생의 가장 극한 고통 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결론으로 마칠 수 있었던,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비상구와 탈출구와 바늘구멍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다윗이라고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순간을 다윗도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자, 다윗이 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21장 그 후반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자, 다윗이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점점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알듯이 다윗은 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왕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살아보려고, 그저 목숨이라도 건져보려고 다윗은,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다윗은 이방의 왕에게 도망을 치게 되죠.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다윗은 살아보려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아기스 왕에게로 자신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더 안전하고 보장된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다윗에게 더 큰 위협이 찾아왔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는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사람, 왕을 방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 살려두면 어쩌면 우리 가드 땅에는 위험이 될 수 있다.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라고 왕에게 간언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시 다윗에게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찾아갔던 곳이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다윗에게 돌아온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만큼 그렇게 탁월하거나 빼어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은 미친 사람의 행색을 하게 되죠. 광인의 모습을 연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 쪽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그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그 대단했던, 위세가 당당했던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 나갔던 다윗에게 안전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가장 인간적이고도 처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지혜를 짜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스타일만 구기는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해결책인 것 같았는데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점점 미궁으로 빠뜨리는 그런 선택을 다윗은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것이 방법인 것 같았는데, 이것이 해결책일 것 같았는데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꼬이고 어려워지는 상황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오고 암울해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다루고 계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억울하게 죽음 앞에 서야 됐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6번의 암살 기도를 시도했을 때 그것들을 다 허용하셨어요. 이 불의한 자의 의도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자가 자신의 계획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해 두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의지해왔던 모든 것을 그의 삶 속에서 끊어내시고 떠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친구 한 명이 있죠.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이 요나단에게 다윗은 그의 아버지 사울 왕보다도 더 친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떠나갑니다. 가족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의 영적인 후견인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다윗은 떠나서 홀로 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의 시도를, 그 사울 왕의 시도를 허용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만이라도 지켜보기 위해서 적국에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며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알듯이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22장 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점점 힘들어만 가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이야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거둠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오늘 22장부터는 다윗의 꼬여가는 이 인생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실마리가 22장부터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다윗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비상구와 탈출구, 그리고 바늘구멍을 찾았습니다. 우리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를 얻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이 두 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어디고 아둘람 굴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곳은 바로 그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가드 땅, 곧 아기스 왕의 품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선 더 이상 이 사울 왕의 세력이 뻗치지를 못할 것이라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와보면 다윗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동굴, 바로 인간적인 모든 방편과 기대와 믿었던 사람들, 다윗이 권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없는 그곳으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는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흐트러진 순서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그 아둘람 동굴로,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방편과 방법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공간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인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경륜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그곳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것이 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외면했던 그 동굴 아둘람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는 비상구였고 탈출구였고 그에게 바늘구멍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해답은 그곳에 있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그 아둘람 동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사울이 다윗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룻기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실패했던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유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그 안에 있던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네 가족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을 버리고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 가면 조금 더 살만하고 우리 인생이 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버리는, 마치 끈떨어진 연과 같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비참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룻기의 결론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의 회복의 결정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룻이 남편 잃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가 뭘 깨닫습니까? 내가 살 땅은 모압이 아니라 어디죠? 유다 땅 베들레헴, 진정한 떡집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것이 바로 나오미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이 아니라 아둘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 계신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이 살 곳인 것 같아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유대의 떡집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곳이 아니라, 그 가드 땅이 아니라, 아기스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아둘람 동굴이 그의 살 길인 것을, 그의 비상구요 탈출구였던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늘 어두움과 절망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던 우리의 발이 베들레헴으로 옮겨지고, 그곳으로 옮겨졌던 우리의 발이 어디로 옮겨지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새벽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아둘람 동굴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목할 때 우리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실낫과 같은 바늘구멍을 찾게 되는 은혜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아둘람 동굴로 믿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바라보며 세상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그 좋아 보였던 모압과 그 좋아 보였던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소망하며 늘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기를 원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각양의 소원을 따라 믿음으로 드린 예물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주일 사역 후에 잠시의 쉼도 없이 태평양을 건너서 장거리 이동하신 후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십니다. 오늘 11시에 제77주년 8.15 광복절 남가주 교계연합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내일 새벽 2시에는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와 패널 토의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미국 CBS TV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시는데 이 모든 일정들 주님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이 감당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귀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가지고 귀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귀국하셔서 또 금요일의 모든 일정들을 감당하시고 토요일의 일정들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신 나의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가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11시 제77주년 8.15 광복절 남가주 교계연합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자유의 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선물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진리의 자유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새벽 2시에는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와 패널 토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시간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CBS TV를 통해서 인터뷰를 또한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요일 새벽에 복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계획한 것보다 더 넘치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둘람 동굴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과 방편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 우리의 아버지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토로하며 바로 이 새벽 시간이 우리의 아둘람 동굴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